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변에 보면 네. 뉴스를 보기 겁난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불안한 많아서. 것과 슬픔의 이야기가 굉장히 뉴스 속에 많이 소개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자살률? 네.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지금 몇 년째 고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러는 거지?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하고 또 해결책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살기는 네. 더 좋아졌는데 맞아요. 정말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오늘 모신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살 예방 활동에 힘써온 분이십니다. 모시기 전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아유, 세상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시켜드려보자면요. 우리 조성돈 대표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브레인이십니다. 네. 네. 독일에서 신학 석사를 받으셨고 실천 신학 박사를 마친 현재 목사님이시고요. 2012년에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인 라이프호프를 설립하여서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오셨고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국내 자살 예방 운동의 선구자 조성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지금 5천만 관중이 지금 박수. 좀 부끄럽네요. 자, 우선 그 목사님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목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이 라이프호프가 어떤 단체인가를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라이프호프는 2011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이후 지금 11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캠페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많은 게 이제 인식의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캠페인 사업을 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걷기 대회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서 1년이면 한 3만 명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살 유가족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유가족들이 종교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많이 찾아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 만나뵐 때마다 그 목회 방향이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사역의 길들을 달리 정해주신 게 참 신기한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라이프호프를 처음 설립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혹시 죽으려고 했었냐? 가족 중에 누가 유가족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좀 특별하게 죽으려는 마음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네. 어떻게 관심이 그렇게 또 제가 이제 공부한 분야가 네. 목회 사회학이라는 겁니다. 목회 사회요? 네. 그래서 이 교회나 목사님들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뭐가 제일 문제일까 봤더니 자살이 높은 거예요. 자살률이. 네. 그래서 이건 교회가 해야지. 생명 살리는 일인데 마음만 고쳐줘도 이게 큰일인데 싶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자살이라는 거는 교회 입장에서는 구원 문제랑 결부가 돼가지고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죽는 문제는 또 교회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잘 되는 얘기하는 걸 원하지. 교회들이 별 관심을 안 갖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건 중증이에요. 고쳐서 빨리 나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자살 위험까지 간 사람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한 발 한 발 들였는데 실은 교회 쪽에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일반 사회 자살 예방 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이 상당히 험한 쪽인데 교인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름 걸고 해도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단체를 설립했는데 실은 단체 설립할 때 제 마음속에는 단체를 설립해서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설립하고 왜 도망을? 제가 본직이 교수가 있는데 이건 제 자원봉사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봉사로 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일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립까지 도와주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틀어지면서 제가 하게 됐어요. 참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첫 만남이지만 참 이렇게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행복한 이야기만 나누실 것 같은데 하고 계신 사역들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너무 안 좋은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뉴스로만 접했지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자살률이 높단 말이야? 잘 체감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가요? 네. 그렇죠. 자살률이 25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한 해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이 있으면 그중에 이제 25명이 한 해에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년 동안에 12,900명. 그래서 한 13,000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고요. 이걸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1년이면 육군 1개 사단 정도 되죠. 13,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네요. 1개 사단 전멸입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한 20명, 25명 뭐 이렇게 있으니까 35명이면 하루에 한 1.5개 반. 그래서 두 학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린 전쟁과 같은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재난이라는 얘기를 써요. 이거 뭐 재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름에 홍수 나가지고 오송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처럼 막 우리들이 이런 일을 닥치는 거예요. 근데 한 해에 13,000명씩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재난은 한 번 하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나서 어느 지역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 제방도 쌓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매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다. 이거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못 막고 있다. 그럼 이건 상시적 재난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관해서 사망자 숫자가 보도되면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관심이 전부 집중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자살로 죽는 숫자가 하루에 한 37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인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률이 많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저는 이게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이 많았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자살률이 25명이라고 그러는데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한 지가 벌써 20년 다 됐는데 세상에나 세상에. 98년 이전까지는 OECD 평균보다 못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생각을 해보면 가치관의 변화죠. IMF 이전과 이후에 변화라고 그러면 이게 돈 중심의 사고죠. 그러니까 돈, 성공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경쟁이 붙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잃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생명은 절대적 가치고 돈은 상대적 가치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바뀐 거죠.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를 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들 불안한 거죠. 부자가 돼야 내가 살 수 있고 뭐가 성공을 해야 되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딛고 일어서는 그 간증이 없어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그게 인생의 끝이 돼버린
그런 사태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40, 50대 그 중년이. 근데 40, 50대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라기보다는 숫자입니다. 절대적 숫자.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고야.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제일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 남자들이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성과를 네. 이룩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이 나이쯤 되면 관두고 소상공인 시작했다가 뭐 가게 하나 시작했다가 대부분 또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 망하고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갈 길을 잃는 거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은 다들 무슨 직장에 무슨 직책, 연봉, 수입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대화하는 법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도 없고 특히 가족이 제일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가족이라는 데는 내가 돈 벌어서 부양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데였는데 이걸 다 내려놓게 되고 나서 못해버리니. 그렇죠. 가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이 너무 절대적 가치가 돼버렸네요. 네. 그거를 해주지 못했을 때 내 목숨이 너무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40대, 50대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의 책임,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무너지다 보니까 요즘은 보면 또 뉴스가 심각한 게 더 슬픈 게 가족들이 함께 집단 이렇게 생명을 예.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동반 자살이라고 예전엔 얘기를 하다가 네. 요즘에는 살해 후 자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해? 살해 후 자살. 아이들을 죽인 이후에 자기가 그래. 자살을 한 후 거죠. 자살. 그치. 아이들은 죽을 동반을 하지 예, 않았지. 의지가 네. 없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살해 후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있는데 먼저는 살해네 결국은. 그렇죠. 어.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경제를 책임져 줄 부모가 없을 때 네. 아이들은 어떻게 살 하나.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가치 기준이 벌써 다른 거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둔 게 아니고 돈이 돈에 없으면 대한 얘네들은 가치로. 어떻게 살까? 버려질 거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가치의 문제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을 갖다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만들었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끝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에 대한 소유 의식도 거기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 왜 말 못할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말할 수 있는 것만 자꾸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아픔이야말로 우리가 보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프 오프에서는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유가족을 만나는 게 큰 사업입니다. 종교하고 관계없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데요. 제가 유가족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여태까지 우냐고 언제까지 울 거냐고 이러고 웃고 있으면 또 웃으면 어떻게 웃음이 그럴 수가 나오냐. 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보다가 제가 결심을 했어요. 울게도 해주고 웃게도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 묻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예배를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드렸어요. 장례를 다시 드려줄 수는 없지만 교회가 위로 예배들 요즘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수십 년 다녔던 교회도 장례를 안 치러주고 나를 내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라이프 오프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문화 행사예요. 웃게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 합창단 불러서도 한번 했었고 뮤지컬도 하자. 카페 같은 데 빌려가지고 가족들만 올 수 있게 유가족들만. 그래서 같이 노래 듣고 그다음에 식사 같이 나누고 뭐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옆에 계신 이제 그 자식이 그렇게 되신 분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버님이랑 다음에 뭐 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영화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요? 그랬더니 제가 원래 영화를 좋아하는데 자식이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내가 영화관 간다라는 게 참 이렇게 죄스러워서 못 갔고, 또 하나는 어두운 데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화관 보자고 유가족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영화 봤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덕분에 영화 봤다고. 그 지금 1년에 한 2-3차례씩 저희가 영화 보는 거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목사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유가족 만나면서 해요. 보통 제가 학교에서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님 불리지만 교회 오면은 저분은 목사님보다 교수님이야.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저는 많이 불리거든요. 네. 근데 유가족들 만나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네. 불러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살 예방 쪽으로 가면 다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희가 그 조금 다른 유가족 단체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오면은 수다 떨어요. 즐겁게 얘기하고 나누고 뭐 영화도 보고, 이제 곧 이제 다가오는데 11월 달에 자살 유가족의 날이 있는데 그때는 하루 종일 오락도 하고 연극도 보고 재밌는 뮤지컬도 보고 뭐 이런 거 활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참 이렇게 편하게 해요. 근데 실은 이런 단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럽죠. 반응하니까 되게들 조심스러워하는데 저는 거리낌 없이 뭐 농담도 하고 뭐 하는데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거기에 이제 신뢰가 쌓이고 하면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종교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살며 사랑하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유가족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같은 것들도 이런 데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친교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오신 공간은 저희들 친교실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카페도 있고 음식을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같이 하고 있고, 보통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여기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 그 라이프오프 소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쪽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 나오고 있고, 보건복지부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 그 운영기관으로 인증받았다라는 패도 저기 있고, 그래서 저기서 항상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친교 공간이 있었고요. 옆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작은 규모로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늑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특히 이제 주말마다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글쓰기라든가 아니면 커피 내리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하는데, 여기 분위기가 좀 아늑해서 일부러 소파도 갖다 놓고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 순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격주 토요일 날 예배로 모이고 있는데, 그때는 인원이 적으니까 좀 더 아늑하게 모일 수 있도록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공간을 좀 나눠가지고 상담실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주중에 저기 상담하시는 분이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라는 간판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열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사무를 보는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여기가 메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옆방에 가시면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있지만 뭐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나 뭐 기념품이나 행사하는 그런 물품들도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직원이 6명이 있고요. 예, 정직원하고 파트타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프로젝트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파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실장 저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곳은 이제 저희 사무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프오프가 단체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비영리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사단법인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오프의 고영수 실장님입니다. 실제적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심지어 결혼하는 것까지 제가 주선을 해준 우리 실장입니다. 근데 실장님은 약간 경직되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아, 네. 없어서. 그러니까요. 말을 해. 아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네네. 이게 내 자신은 잘 붙어 있어. 여기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대표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좀 강압적이신가요? 저렇게 사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또 이렇게 자상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항상 믿어주셔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신 거죠? 그럼요. 네네. 제가 웃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를 확인하는데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기회대로 또 쫓아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 도림감리교회 예배당이고 저희 라이프오프의 교육장 겸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도림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저희 라이프오프의 상임이사세요. 그리고 저희 제자이기도 하고 함께 계속 동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라이프오프를 함께 품고 사역을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는 유가족들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도 있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좀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교회를 가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이해해주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자살의 슬픔이 없어질 때까지 이 라이프오프 전문 사역과 함께 또 교회도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라이프오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강사들이 있고요. 전국 지회의 지회장들과 그리고 지부장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다들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 뜻 하나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한국교회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근데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 라이프 오프를 설립할 때 설립만 해주고 빠져야겠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처음 이거 하신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그때는 10년 전에 더 그러셨을 네.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음, 그렇게 힘든 일을 뭐하러 하려고 하니 하고 저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1년 내내 죽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죽겠다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목사님도 교육을 또 받으셔야 되겠다 따로 또. 네, 저도 계속, 동료들이 그래서 필요해요. 저희 직원 스태프들이 참 소중해요. 우리 지금 상임 이사 맡고 있는데 제 제자들입니다. 네. 네, 제 1호 박사예요. 네. 1호 박사인데 저랑 사역을 같이 뜻이 맞으니까 사역들을 이렇게 해오다가 제가 아까 단체 세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분이 하시기로 해서 그분한테 이제 맡기려고 했다가 그분이 좀 못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했는데 우리 상임이사가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다 사무실 차리고 제가 사무총장하고 제가 같이 할게요. 그래 제가 그게 큰 힘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같이 해준 요 힘이 있고 또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네. 우리 실장님은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특강을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청년이었는데 결단을 한 거예요. 자살 예방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지역사회랑 연결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직원을 늘려야 될 때가 돼가지고 제가 술 물어봤어요. 와서 할래.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랬어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대우를 못 해주잖아요. NGO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만 해놓고 마음을 졸이면서 뭐라고 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올려나 보다. 그리고 말하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왜 안 물어보냐고. 난 결심을 했는데 오락소리를 해줘야 내가 갈 텐데. 내가 스스로는 못 오겠으니 이러면서 그 친구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집을 안 가고 맨날 그러더니 저 여직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집에를 안 갈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이 가정까지 이루고 하고 있고 또 저희 스태프들이 몇 명 더 있는데 저희 제자도 있고 정말 뭐 너무 미안하죠. 자기 사역 계속 했었으면 훨씬 더 뭐 대우가 더 좋았을 텐데 네, 와가지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게 옳다라고 확증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분들을 통하여. 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요거 좋게 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진짜. 네. 아, 자기들 유가족들 위로 뭐 이런 거 참 굉장히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동기가 필요한데 여긴 여러 가지 충격도 있을 거고 교육도 필요할 건데 어떤 자살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또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먼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학교 이제 밤마다 강사들을 배치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학교가 1년에 2번씩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커리큘럼에. 예, 예. 근데 예산은 없어요. 재밌는 일인데 위에서 이제 교육은 시켜라 했는데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만나서 저희는 이제 그 강사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모금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마련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또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 후원 받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는데 한 3만 명 한 해에 교육을 시켜요. 많이 시키네. 예. 저희는 이게 참 자부심이 정말 귀한 사역이네. 네. 예, 이게 기독교 이름 들고 요즘 공립학교 이렇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생명에 대한 거는 종교계가 나설만 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살 예방 교육이 성교육 비슷하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옛날에 성교육하면 애들 괜히 자극시켜가지고 맞아. 애들 더 그런다 이런 네.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꼭 시켜야 될 네. 교육이었잖아요. 자살 예방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당장 교실에서 애들이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2022년도에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데서 그 이제 국가기관인데 조사를 했어요. 전라남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애들이 한 20%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애들이 7.5%예요. 굉장히 많네. 네. 그리고 시도를 해본 애들이 네. 3.5%예요. 그리고 현재 위험한 애들이 2.5%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은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애고 한 명은 시도해본 애고 그다음에 두 명은 벌써 한번 계획을 다 잡아봤던 애들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게 우리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난 현실인데 과연 이런 자살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심이 강하면 그 아이가 일어서는데 그러지 못해서 만약에 그거를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 아이나 그 가족들 우리는 기존까지 교회 전통적 개념은 자살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요. 정죄하면서 그랬었어요. 오히려 가족에 나타난 부모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되는데 자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나요? 교회가 이런 문제를 많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거 말 못하거든요. 네. 제가 전에 오늘 상당히 큰 교회, 이제 대형 교회 갔어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00명 정도 된대요. 네. 애들까지. 그럼 제가 아까 그 자살률이 2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0만 명당 25명이면 여기 10,000명이 있으면 평균으로 잡으면 2.5명이에요. 그렇죠. 한 해에. 네. 그럼 한 해에 그 교회에서 한 2-3명씩 자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그래요. 그건 숨긴 거예요. 서로가. 전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다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교회가 많이 이제 뭐 얘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 하는 얘기가 나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교회에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으로 이긴 얘기, 승리한 얘기만 해야 되지 나처럼 지금 내가 우울증이에요. 내가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하는 얘기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설교 중에도 얘기를 해주시고 네. 교인들에게 교육도 이런 것도 시켜주고 그래서 열려야 되거든요. 이전까지 우리가 자살 예방이라는 걸 갖다가 자살하면 지옥 가요 이 한마디로 아 맞아요. 다 묻어버릴 거예요. 예. 우리 가족마저도 말을 죄인 못하는 거죠. 가족마저도 죄인시 돼버리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가족이 큰 문제거든요. 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건 뭐 신학적인 논란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한마디를 해놓는 말미암아 가지고 유가족들은 보호를 못 받아요. 심한 경우 장례도 못 치러요. 그리고 장례 기간에도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자살 유가족이 되는 순간 실은 여태까지 다녔던 이 교회 이 위로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필요한데 다 놓쳐요. 그래서 적어도 장례는 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가족들이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8배가 높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위험한 맞아요. 상태거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정말 내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요. 당신 아들 지옥 갔어요 소리를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게 좀 교회가 품는 마음으로 좀 많이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빼놨어. 9월 둘째 주일이 생명보듬 주일입니다. 이때 이제 전국교회가 함께 이 생명을 선포하는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생명보듬 주일을 만들었는데요. 과천교회에서 이 뜻에 동참하셔서 이 생명보듬 주일을 같이 지키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단체들이 왔습니다.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찾아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이러한 생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가방 하나 가져갈게. 목사님 이거 그냥 응원이 되는 용도. 아, 네. 누구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네, 네, 네. 네. 연락 왔다. 진짜 거꾸로 된 거. 이런 자살 예방 캠페인은 교회에서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조금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교회라는 거는 나눔이고 그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같이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저희 교회가 이런 캠페인을 펼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정체성도 좀 갖고 가치관도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어딜 찾아올 정도 여건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교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보듬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면 이분들에게 정말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자신들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좀 더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특히 교회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문을 열고 생각을 바꾸면요. 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장례를 통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들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불안해하세요. 네. 이런 걸 했다가 교인들 반응이 어떨까. 네. 근데 실제 해보면 사람이 훨씬 많이 와요. 자기 일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이 과천교회 상당히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생명보듬주의를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셨고 또 내내 또 생명 보듬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저희 라이프 오프하고도 동역하면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뭔가를 해내면, 더 뭔가를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욕망이 커졌습니다. 한참 자살할 때인데 그때에 비하면 그 평균에 비해서 어르신들 자살이 4배가 많았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로 행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존재로, 아니 존재 자체로. 이게 생명보듬주의라면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라도 한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머리 숙이고 있다가 자살, 죽음 뭐 이런 얘기하면 머리 들고 고개를 보거든요. 들게 되죠. 그때 한번 듣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힘이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이 한마디라도 외쳐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입혀주시고 나도 살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하고 함께 힘을 쓰고 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동해가지고 함께 이 과천에 있는 시민들을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저는 이 과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살고 과천시도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과천교회 교우들께서 생명 돌봄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생명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인식들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 문화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의 문화를 바꿔서 자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 덕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본인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가족들에 대한 케어, 그들의 위로가 정말 필요하는데 네. 그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유가족들이요. 네. 고립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 고립. 네. 네. 이 주변에 이제 눈총 받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힘든데 여기 나갔다가 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고립이 되는데 이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희망 둥지 사업이라고. 희망 둥지. 예. 네. 요게 그 정부 쪽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 생명존중 희망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살 유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그렇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을 줬으면 싶어가지고 적은 돈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뭐 공부 잘한다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죠. 네. 네. 뭐 놀이동산을 가든지 가족들하고 아니면 학원 가고 싶든지 하라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그 사업 좋다고 한 은행에서 이 사업해가지고 사업이 많이 커졌어요. 아, 도네이션도 해드리고.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 씨앗을 뿌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런 조그만 도움들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고립 안 당하고 누군가 날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나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이 유가족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유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모이고 그리고 내가 유가족이 됐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도움을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구나라는 걸 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느끼는 게 우린 자살은 멀리 있다고 느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가까이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어떤 그런 시스템 구축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마포대교에 이제 자살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파출소 가보면 거기에 이제 요즘은 좀 줄었는데 1년이면 900몇 명이 자살 시도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파출소에서 잡아가요. 요즘엔 딱 데려가요. 어머. 이렇게 보통 거기 있으면 뭐 CCTV나 다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도 못 하거든요. 그냥 잡아가요. 그럼 파출소가 뭘 고민하냐면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낼 데가 없는 보내면은 불안한 거예요. 예. 네. 또 글로 가면 어떡해. 보낼 데가 없죠. 그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좀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어린아이,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보호자가 돼서 이제 데려가는 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한강변에 큰 교회가 많아요. 많죠. 네. 미전도 종족 입양하듯이 다리 하나씩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임지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시도했다가 이렇게 파출소 가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밤새 지키고 있다가 같이 좀 데려가 주시고 밥이라도 사주고 이렇게 위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어떤 이야기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캠페인 하는데 뭐냐 하면 옛날 보니까 경주 채부잣집 보니까 네.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네, 네, 이게 네. 가훈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10리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교회들이 이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 정말 체계적인 이 방법들은 그 정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교회가 다리 하나를 입양하자. 그래 말이에요. 네. 목사님 기도 제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리 하나씩 입양하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한번 결단의 네.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캠페인을 좀 해서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야만 그 슬로건도 내 슬로건으로 받아들이지 자살은 내게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면 이게 또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 사역 속에 정말 귀중하다는 걸 참 느끼게 되어집니다. 네. 진짜 그 우리가 두렵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말을 꺼내면 그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말을 못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나와서 이 해주신 말씀이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께 너무 큰 도전과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진짜. 듣고 네. 좀 참여하고 마음 가져주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살, 뭐 거꾸로 하면 살자인데 네. 라이프 오프, 어떤 삶의 희망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앞으로 잘 돼서 한국교회,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어떤 생명의 존중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집사님과 저와 함께 응원하면서 온 시청자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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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